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023년 송년주일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거기에 퍼져 있는 가정교회에 쓴 편지 글이죠. 그런데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에베소나 빌립보나 로마나 이런 한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넓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넓은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터키의 중부 지역을 말하는데 아직도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갈라디아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아직도 신학적인 논쟁이 멈추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남갈라디아설, 북갈라디아설 이런 게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모두 방문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나 또 아덴이나 이런 곳은 2차, 3차 때만 들렸죠. 1차 때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갈라디아 지역은 1차, 2차, 3차 모두 들렸던 지역이에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공을 들였던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로 말할 것인가 라고 말하면 혹시 터키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터키라는 곳에 가면 가파도키아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뭘 제일 많이 하냐면 기구를 많이 타죠. 기구를 타고 이렇게 하늘로 풍선 같은 걸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여행의 명소가 아마 가파도키아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더 유명한 건 뭐냐면 기구보다 그곳에 가면 수많은 굴이 뚫려 있어요. 왜 굴이 뚫려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고 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 살았던 것이 이 갈라디아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공을 들일만 하죠. 그죠? 그곳에 어떤 환경 속에서 예배를 지키고 있었는지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도 갈라디아를 거쳐서 그 고린도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간을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화가 나고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이 무엇이었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갈라디아서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전했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떠나서 변절할 수가 있냐. 그리고 다른 것을 믿는 것을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이상한 놈들이네. 니들 정말 이상하고 화가 난다. 내가 니들 생각하면. 이런 의미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를 거쳐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많지 않아서 불편하고 어렵고 오래 걸렸겠지만 1년이 갈라디아에서 고린도까지 갔는데 1년이 걸렸겠어요? 몇 년이 걸렸겠어요? 그렇게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떠나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이런 같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꼭 그 편지글이기 때문에 첫 인사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칭찬하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4장 총 4장으로 구성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도 18절이나 20절, 25절까지 이렇게 첫 인사말을 남기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인사말이 5절에 그쳐요. 1절부터 5절까지가 인사말이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본론이 뭐예요? 니들 참 이상한 놈들이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떠날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변절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를 변절하게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의 정체는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들은 그거 외에 믿음 외에 다른 것, 즉 할례를 받거나 안식일 규정을 꼭 지켜야 하거나 또 음식 규정을 지켜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 가르침을 그렇게 가르쳤고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절대적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 하였더니 이 말이죠. 여기서 어리다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라는 말은 아닐 거예요. 성숙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뭐에 도움을 받아요? 초등학문에 종노릇한다. 초등학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초등학문은 뭘까요?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완전히 자라지 못할 때는 율법의 도움을 받기도 해. 하지만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앞서갈 수는 없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 주신 율법이 뭐예요? 이거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 것. 선악과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골탕 먹이려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에게 일정 정도의 한계를 줌으로써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야. 그러니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동산 한가운데 만드신 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은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또 어떤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 백성들에게 이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고 주신 거예요.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본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배려였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절대시하고 율법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된 거죠. 그 율법주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앞서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때가 찼다 그랬잖아요.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찼대요. 때가 찼어. 그래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지금도 우리를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완전하지도 않은 율법을 붙들고만 있으니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을 것이며, 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우리는 행여 착한 일에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며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예수님 없어도 내가 착한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뭐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가?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생각하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절대 우리를 구원으로 데려다 줄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거기에 그걸로 다 할 수 없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할례 받아야 한다고, 음식 가려서 먹어야 한다고 쉰소리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 버린 거죠. 우리가 막 도망가고 있는데 추격자들에게 막 쫓기고 있어요. 강을 만났는데 배가 없으면 도저히 헤엄쳐서는 건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하다 보니까 저기 배가 있어요. 그 배를 타고 추격자들을 너무 손쉽게 따돌리고 이제 다시 길을 떠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배가 너무 고마우니까 강을 떠나 있는데도 이 배를 짊어지고 가야 됩니까? 그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죠. 배는 강을 떠나면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율법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우리가 율법을 아직도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명을 지키고 헌신해야 된다고도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명 감당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아들의 신분을 갖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보내셨대요? 아들의 영을 또 보내셨대요. 아들의 영이 누군데요? 성령님이죠.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새로운 신분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떠나지 않도록 증언해 주신대요. 우리가 상속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신대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가 양자의 영을 입은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은혜와 사랑을 믿어야 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해야 여러분의 자녀로 받아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나를 통해 태어난, 이 세상에 태어난 자녀들이 가서 성적을 몇 등 안에 들어야 내가 널 자녀로 인정해 줄게, 이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믿고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은 대신해서 값을 치루어 주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우리를 위해 대신 값을 치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의 새로운 신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들은 전쟁을 많이 치루었어요. 특히 귀족들은 자신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전쟁들을 치루었죠. 그래서 귀족 사회에 자녀를 많이 잃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노예 가운데 지혜롭고 똑똑한 어린 노예를 하나 뽑아서 자신의 아들로 삼고 입양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이 노예는 뭐가 된 거예요? 새로운 신분,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노예였으니까 그 아들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노예처럼 저 헛간에 가서 자려고 하고 또 계속 멍청한 짓만 하고 다니고 아들의 일을 하지 않고 노예의 일을 한다면 이 주인은, 이 노예를 아들로 입양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파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양된 자녀는 난 원래 노예 출신이니까 노예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귀족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후로는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자녀처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다시 돌아가서 종노릇을 하려고 하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들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유업을 이어갈 자,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모든 은혜를 우리는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지, 다시 종노릇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이 받은 선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걸 잘 써야 선물을 준 사람도 기뻐하는 거지. 이게 너무 귀하니까 그냥 집안에 꽁꽁 묶어만 두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이만큼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내가 율법을 이만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만큼 해야 나를 아들로 자녀 삼아 주시겠지. 다 잘못된 말입니다.
유업을 받을 자로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할례 무할례 그런 건 다 소용없다.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건 다 소용없어. 소용이 있는 건 뭐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너희의 믿음을 사랑으로 증명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사랑으로 그것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었으니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니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유업을 받을 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리도 지키며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얼마나 즐겁고 재미난 일이 많습니까? 겨울이니까 스키도 타러 가야 되고 보드도 타러 가야 되고 뭐 얼음 낚시도 하러 가야 되고 또 바다 낚시는 겨울이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겨울 바다 낚시도 가야 되고 캠핑도 가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줄이더라도 예배드림으로 기쁨을 찾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더 귀한 하늘의 유업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도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